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이사야 44장 13절 말씀으로 보면은 목공은 줄을 늘려서 재고 붓으로 긋고 대표로 밀고 곡선자로 그어서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들의 사람들의 생김새는 다 다릅니다.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리고 사는 방법도 모두 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모두가 똑같으면 혼란이 생길까봐 다르게 만드셨을까요? 아닙니다. 개개인의 특성을 살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기 위함에 또 그랬을까요? 그것도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사람들은 다 모두가 다 모양이 다릅니다. 쌍둥이도 다르잖아요. 그리고 다 다른 개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다 다른 방법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방법을 사는 것만 똑같이 있다면 발전이 없겠죠. 또 문제가 생겨요. 부딪힌 일도 더 많아요. 근데 우리는 똑같으면 잘 융화가 될 것 같죠? 근데 아니요. 부딪힌 일도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모양으로 만드시고 어떤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을까? 사용하실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았습니까? 네. 궁금합니다. 좋습니다. 궁금했죠? 네. 궁금하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나는 왜 이렇게 만들었으면 나는 어떻게 사용을 하시고 내게 주는 재능은 무엇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십니까? 모르면요. 모르면. 알면은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알면 물어볼 필요 없잖아요. 모르니까 물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뭐라 합니까? 구하라 그랬어요. 구하라. 구하라. 하나님 구하면 알게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는 어떤 종류의 사람일까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어야 돼요. 내가 온전히 다 아는 사람 없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있으나 마나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될 사람이 있었어요. 성경 말씀. 자, 최초에 있어서 안 될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 창세기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창세기 우리가 3장 5절에 보면은 하와가 사단에 꼬였을 때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고코져요. 달콤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랬을 때 그 여자가 보니까 여자가 창세기 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 전에는 생각도 안 했어요.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주기 때문에 그거 보지도 않고 별로 느껴지도 않았던 사건입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딱 따먹었어요. 탐스럽기도 할 만한 나무 열매를 딱 따먹었단 말입니다. 따먹고 자기만 먹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자기와 함께한 아담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뱀의 말에 하와는 하나님께 먹지 말라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어버렸어요. 그 결과는 제가 잉태를 해버렸잖아요. 근데 그리고 그 남편인 아담에게도 주어서 먹으라고 했어요. 먹게 했다. 하와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먹어서도 안 될 것을 먹어버렸어요.
주어서도 안 될 것을 준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먹어서 안 될 것은 먹지 말아야 되고 주어서 안 될 것은 누구에게 주면 안 돼. 아멘.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판 유다는 이릅니다. 내가 이 마태복음 20장 15절 유다가 가서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었다. 은 30을 달아주었네. 근데 이 있어서는 안 될 이 가린 유다를 가리켜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했더라면 저게 죽을 뻔하였거나 번하였느니라. 자,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점검을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와 같은 정말 탐심에 가득 찬 하와의 같은 모습이 아닌가. 또 나의 유익을 위해서 가룟 유다 같은 것은 더욱 아니겠죠?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파는 자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많은 복을 누리기 위해서, 부귀를 누리기 위해서, 명예를 갖기 위해서 예수님을 파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자, 우리가 열왕기상 11장 4절 말씀을 보면은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의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느니라. 근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왕이 돼서는 자기는 아이라고 겸손한 마음에서 내가 이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구했던 사람. 하나님이 지혜만 안 줬지 않습니까? 부귀영화를 다 줬어요. 그러면서 성경에 증언하잖아요. 전에도 후에도 솔로몬 왕 같은 자가 없었다고 증언을 합니다. 그 솔로몬이 나이가 늙었을 때, 나이가 많았을 때 흐려졌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구했던 모든 게 흐려지고 많은 여인들이 있었어요. 그 여인들이 가지고 오는 신들을, 그 여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신들에게 따르게 하고 왕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 같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이 솔로몬 이 시대에 보면 이런 자들은 있어서는 절대 안 될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처음에 하나님한테 주시는 바라는 약속과 구하는 것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귀영화 전에도 후에도 이 많은 부귀영화를 줬는데 왜 이런 행동을 하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성경에서는 다윗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합한 자였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고 온전하지 못하였다. 근데 우리가 이런 사람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될 사람이 있지만은 또 있으나마나 한 사람도 있어요. 들랑날랑한 사람이 있으나마나 해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누가복음 6장 31절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 너희도 대접하라 그랬잖아요.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자신에게 유익이 있을까 없을까 생각하면서 유익이 있으면 따르고 없으면 안 따르고 하는 사람은 있으나마나 한 사람. 대접을 받으려고 하기보다 먼저 대접하는 사람, 사랑을 받기보다는 사랑을 먼저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복을 받으려면 복 받기보다는 먼저 심을 줄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일이 이런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안 돼요. 있으나만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어떤 사람이 있으나만한 사람입니까?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보면은 8절까지를 보면은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율법에 뭐라고 쓰여 기록되어 있느냐? 내가 어떻게 읽느냐? 물어봅니다. 그럼 율법사가 대답을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그랬더니 주님이 또 이르시되 내 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뭡니까? 이 사람이 뭐를 물어봤습니까? 영생을 얻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실천하면 산다는 거예요. 산다. 살리라. 주님의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영생을 얻는다는 거지. 아멘. 그래서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마음이 찔렸을까요? 안 찔렸을까요? 찔렸어요. 찔렸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 1절 2절 말씀에서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한 대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봐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자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고 성취하라. 혹 내 삶이 내 모습이 모든 사람들 어렵고 힘든 모든 형제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강 건너 불구경하는 구경꾼의 모습은 아니었는가 우리 살펴보아야 돼. 나 이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근데 하나님 성경에는 꼭 있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없어서는 안 돼. 근데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항상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그 말씀을 듣고 지키며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그냥 놔두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 사람에게는 힘과 능력과 축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달란트를 데나리온 일꾼이 포도원의 일꾼을 부르는 그 말씀을 마태복음 20장 계속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 20장 9절에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바꿔늘 그래요. 마지막 저녁 때에 이 일꾼을 불러다 포도원의 일을 시킨 사람이 똑같이 하나님 약속한 데나리온을 바꿔늘. 근데 이 사람이 저녁 때에 일꾼 들어와서 아침에부터 일하는 사람도 저녁 때까지 6시까지 일을 하면 한 데나리온은 약속된 분뿐이에요. 근데 12시 저녁 때에 와서 일을 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아갈 것을 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얼마나 감사가 넘치겠습니까? 오늘 품삯을 못 받으면 굶을 수도 있어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장터에 나와 서 있는데 여기서 제11시에 주인이 와서 일을 쓴다는 말이에요. 그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가 넘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하루 품삯을 주는 그걸 보면서 우리는 11시에 하나님이 선택을 했는지 아침 오전에부터 선택을 했는지 우리가 선택된 받는 자로 일꾼을 쓰이는지 그거는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순간 내가 일할 수 있는 일꾼으로 불러주는 그 순간이 이 11시에 온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바치고 충성하며 언제나 감사가 넘치는 사역을 해야 돼요. 힘들다 안 힘들다가 아니라 줘서 감사해요. 오늘 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찬양을 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말씀을 상고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됩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는 감사가 넘쳐야 된다. 내가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주려고 충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근데 마태복음 25장에는
5달란트, 2달란트 계속 주잖아요. 1달란트 주고 하나님 보내요. 근데 5달란트 주는 자는 5달란트를 남겨서 10달란트를 남겨오는 거예요. 2달란트는 또 2달란트를 남겨가지고 옵니다. 근데 똑같이 축복을 해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즐거움이 하나님의 즐거움에 자녀를 자르고 선언을 하셔요. 그런데 1달란트 가지고 있는 그에게는 그 1달란트를 뺏어가지고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그러고 말씀하셔요. 그 말씀 뭐입니까? 충성한 자에게는 더 풍성함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게으른 자는 하나님 뭐라 하시면 악한 자라고 했어요. 악한 자. 자,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부르셔서 약속을 하잖아요. 그래서 선택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부르셔서 약속을 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모든 열국의 아비가 되리라는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합니다. 모세를 선택하셨습니다. 모세를 선택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모든 사건 속에서 번성하니까 바로가 다 죽이라고 해요. 사나이는 죽이라고.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살리실 것을 알고 물에 띄웠습니다. 열강에 띄웠어요. 그때 누가 그걸 발견했습니까? 바로 공주가 발견을 해서 아들을 삼았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공주의 아들 왕자로서의 부귀영화 모든 학문까지 배워서 누렸던 이 모세예요. 근데 모세가 죄를 범하고 또 40년 광야 생활을 할 80세가 됐을 때 하나님의 선택을 부르는 것을 봅니다. 불러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지도자를 세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도 불렀습니다. 이사야서도 우시왕이 죽던 해에 그랬어요. 그러면 나라가 왕이 죽었으니까 혼란이 오겠죠. 그럴 때 이사야를 불렀어요. 그리고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예언과 일어날 역사를 기록하고 선포한 선지자로 세웠습니다. 베드로를 불렀습니다. 베드로를 불렀을 때 베드로가 그 어부 베드로가 그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했을 때 따랐습니다. 자기들이 모든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계산을 한 번도 해보지 않고 내가 이것을 행할 때 내가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보고 따르는 자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무조건 따랐어요. 그러면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도 꼭 있어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꼭 하나님이 필요하신 일을 맡기기 위해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꼭 있어야 될 사람이에요. 아멘. 있지 않으면 안 될 사람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제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내가 왔다. 그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생을 얻고 소망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근데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모든 악한 행위들이 뉴스를 통해서 보지만 그런 사람들은 다른 유다처럼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았을 걸. 그런 사람들은 있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있으나마나한 사람도 되어서는 안 됩니다. 꼭 필요한 사람. 사용되고 쓰임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고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삶의 현장에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능력과 축복을 누리시기를 힘을 얻으신 그 힘으로 행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세상에 가장 불행한 사람도 아닙니다.
있으나마나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명하여 택하였고 내가 너를 불러서 하나님이 찬송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세워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있어야 할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며 이 땅에 살아가는 건데 때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모자라고 때로는 가진 것 없어서 시험에 들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세상에 가진 모든 것들은 배설물이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만 내 모든 일을 할 수 있고 나는 푯대를 향하여 다른 일을 하노라고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며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책임질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꼭 있어야 할 곳에 있게 하시고 내가 꼭 가야 할 곳에 가게 하시고 내가 모든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많은 자를 복되게 하는 사람이었음을 고백하면 증언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